예, 사도행전 13장, 14장. 예.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해석할 때는 늘 이제 사도행전의 키가 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령, 복음 전도에 이르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지역이 점점 넓혀져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유대로 사마리아로 점점 이제 그 복음 전파 지역이 넓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정리라는 단어, 예수의 정리 세 가지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은 역사적인 장이 되어집니다. 주로 이제 앞부분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좀 가까운 사마리아 지역과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요 정도 예루살렘 인근의 그런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흐름이었다면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외국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두 명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 파송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이 더욱더 외국의 이방인 지역에 힘있게 전파되어지는데 이 일을 설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교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는 이제 쿠브로 섬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였는데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일이 있고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섬 지역을 통과하여 이제 육지 아시아의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의 수행원으로 함께하였던 마가가 무슨 일인지 힘들어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팀의 분위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가가 왜 돌아갔을까?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마가가 뭐 질병 때문에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신속히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 바울은 오늘 이제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가 전도합니다. 바울의 전도법은 이제 늘 새로운 지역에 가면 회당, 거기에 만약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10명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으면 회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바울 앞서서 서대반 집사의 설교가 있고 또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와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바울의 설교는 아주 명확합니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백성들아, 그를 믿으라. 그를 믿으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시지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33절에 보니까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래서 이제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시편 16편에 35절에 다른 시편이라고 했는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래서 구약에 부활 사상이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는데 시편의 말씀과 다니엘의 말씀과 또 욥기의 말씀에 보면 부활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이신칭의의 설교가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의 역사가 있고, 예수를 믿으면 모세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던 자들이 다 의롭게 되리라.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절을 볼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랑을 믿고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 39절에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믿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 이런 이제 놀라운 설교를,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이제 이방의 빛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가 주리에게 명하시되, 요 이사야 성경 49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이사야서 49장 내용은 메시아, 여호와의 종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그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된다고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4장인가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이방의 빛을 오셨다. 갈릴리 흑암의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큰 빛이 나타났다. 이렇게 복음서가 적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에는 이제 사도 바울은 인용하기를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처럼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사도로 이와 같이 왔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41절에 보면 하박국서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의 말씀,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것은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될 걸 예언해 주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예언입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것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일, 특별하고 놀라운 거, 그래서 너희가 들어도 알려줘도
도무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뭐냐? 예, 메시아 예수소 복음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초의 복음의 그 시대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메시아를 말해도 율법의 수건에 가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설교 중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한 단어는 이제 예수를 믿으며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예, 아멘. 역시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4장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세력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을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어 이 바울과 바나와 이 일행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피난갑니다. 복음 전할 때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너무 반대를 하고 너무 이렇게 핍박이 박해가 있을 때는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라 박해하도록 저 마을로 가거라. 예, 저 마을에서 박해하도록 또 다른 마을로 가거라. 이것이 이제 복음 전하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예,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친족의 마음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의 마음이 너무 단단하고 완강하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또 다음 데이 복음을 전했더니 루스드라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예, 그래서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그래서 바울이 말하여 일어나 걷게 하였더니 이것은 이제 성령의 권능이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 존재로 모시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핵심, 전도의 핵심은 백성들아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일,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를 내려주시고 때가 되면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고 너희가 그 음식을, 자연의 음식을 먹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자연 역사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특별계시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은 이제 특별계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또 루스드라에도 반대하는 무리가 있어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져 바울이 거의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다 죽었다, 바울이 죽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수근거리고 웅성하는 중에 바울이 다시 이제 일어서게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바울.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계속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또 더베로 가서 거기에 또 복음을 전합니다. 20절 21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있던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질긴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두 사람 만나보니 예수 안 믿더라 이러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끝까지 우리가 정말로 끈질기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야 하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시고 예수 따라가고 십자가 따라가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일에는 환난이 고난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 이름 전하는 게 힘들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전하는 일이 힘들고 또 예수 전하는 일이 희생이 요구되고 수고가 필요하니까 다들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내가 안 전하면 다른 사람 전하겠지 미루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냉랭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열정을 이 바울처럼 복음의 인내와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이 수고가 헛되었나? 그러나 이제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아시아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의 1차 전도여행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베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가이오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끝같지만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더베 사람 가이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베에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복음의 일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루스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누가 일어났나요? 디모데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이 디모데는 1차 전도여행 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다시 한번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또 디모데와 함께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 전도에 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뿌리는 씨앗, 농부가 뿌리는 씨앗처럼 농부가 뿌리는 가을에 추수하듯이 우리도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거두지 못할지라도 나중에는 거두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제 씨앗을 뿌려서 거두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추수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하는 자와 뿌리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거두면 좋겠는데 우리가 거두지 못해도 다른 지역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느냐 그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있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 다른 도시에 이사 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영향을 받고 복음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고 그리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또한 이제 우리 교회가 귀한 사명, 귀한 복음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 거두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열심히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로서 이제 보면 바울이 편지글을 보내잖아요. 갈라디아서,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편지글을 그래서 갈라디아라 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와 더베 이 지역을 말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뭡니까? 이신칭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물론 로마서도 이제 이신칭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제사받고 의롭게 된다. 이 메시지는 누가 전했습니까? 오늘 13장에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너희가 의롭게 될 것이다. 이 신칭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형제들아 성도들아 너희가 어찌 신속히 복음을 버리고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느냐. 다른 복음이라는 이제 율법을 따라 행하고 이 신칭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따르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뿌리면 정령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